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런데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아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한가 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가지고 나온 금부치,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어 놀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다,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상 숭배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폐물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또 제물을 먹고 마시고 또 춤을 추면서 뛰어놀았는데 그게 무슨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니고 아세라를 섬긴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제사 드렸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제사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는 그들 나름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폐물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금폐물 예나 지금이나 소중합니다. 최후의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폐물입니다. 그만큼 금폐물은 아끼다가 마지막 최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 금폐물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하필은 왜 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여기서 송아지는 어린 송아지가 아닙니다. 가장 소가 번식력이 강하고 힘이 셀 때의 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혈기왕성한 체력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청년
물론 이제 연세 든 분들의 어떤 지혜 또 경험 같은 것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정치 쪽에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30대 그 저희 아들뻘 되는 젊은 사람이 대표가 됐는데 이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는 그런 그 연세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이게 좀 조언을 해주고 고문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글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큼 송아지는 그런 번식, 번성 또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힘있고 번식력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번식,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뭐 잘못됐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금폐물을 모아서 가져다 놓았고 또 정성 들여 제단을 쌓고 또 제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축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전에 보면 축제의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어떤 면에서는 뭐 긍정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 마음이 좀 아파요.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정성을 다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쁘게 축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언뜻 생각하면 야 정말 기특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금붙이를 내놓을 만큼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가 송아지만큼 그렇게 힘이 있고 송아지만큼 번성케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나한테 예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는 물론 모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모세의 백성이라고.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폐물 가장 소중한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만족.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곳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부패하였도다. 첫 번째. 두 번째,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네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이 곧다. 전 어릴 때 염소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풀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뜯기기 위해서 염소를 끌고 간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납니다. 목이 곧다 그러면 그때 기억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아니 주인이 가장 그 염소가 먹어서 좋은 그런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염소를 목을 막 곧게 세웁니다. 안 가겠다고. 자기가 판단할 때 자기가 좋은 곳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좋은 곳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주인이 끌고 가는데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있어요. 막 금패물도 갖다가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런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는 믿음의 고백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식을 따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부패하다, 하나님의 명한 길을 떠난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목이 곧다,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가가 만든 신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기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미가는 바알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아세라를 섬긴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 자기 위해서, 자기 위해서, 자기 만족. 사사기 17장 6절은 이 미가가 이런 식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물론 미가만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답답하죠. 이 유튜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저도 절지에 뭐 비대면 예배 뭐 어쩌고 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다 보니까 유튜버라는 말을 쓸 수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설교한 거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상황이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그만 교회들, 큰 교회들 다 하고 또 장비가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쪽에 좀 여러 가지가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들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뭐 실시간 예배는 못 드리고 뭐 다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오니까 또 그것도 뭐 그렇기도 그런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계통의 유튜브도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유튜브에도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아주 극단적인 게 많아요. 자극적이고. 왜? 사람들을 구독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야 광고가 붙고 광고 수입이 늘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들 가운데는 한 달에 몇 천만 원, 막 몇 억씩 이렇게 거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사람 뭐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유튜브인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입을 올린대요. 참. 근데 기독교 유튜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 올리고 뭐 이런 거 말고 막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유튜브들 보면 구독수, 조회수가 많은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이 신비, 은사, 기복주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설득을 당합니다. 설득을 당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 합니까? 사람들한테 관심 끌고 구독수,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돈이잖아요, 돈.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다 쳐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패했다는 거잖아요, 부패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목이 곧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건 다르게 말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송아지의 힘, 송아지의 번식력 그거 가지고 어떻게 비유를 하고 비교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하죠. 그리고 뭐 금붙이가 아무리 소중해도 그렇지 하나님을 금붙이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물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 금패물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뭐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아마 99.9% 없을 겁니다. 글쎄요, 0. 몇 프로 정도는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초신자 가운데 우상숭배다가 불교 신자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예수님 그 성화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상이나 예수님상, 모세상 이런 거 해놓고 그 앞에서 뭐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뭐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예전에 뭐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 뭐 그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에서 나라에서 했던 뭐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늘 본문 말씀하고 별 뭐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읽혀질 수밖에 없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는 뭐 금폐물을 가지고 뭐 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뭐 단을 쌓고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런 거 다 생략해 버리고 뭔만 이야기합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구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앉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거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뭐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뛰노는 거.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앉으나 서나 그 생각이에요.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데 그냥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6절에서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에서 악을 즐겨한다. 그 즐겨한다에 대해서 제가 헬라어 그 원문에 가까운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영어 번역본들과 한글 번역본들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 인용한 걸 보면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욕망, 거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일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폐물을 가져왔을까요? 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들이 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rose up to play. 이게 to eat and drink, to play. 그러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to play, 플레이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와, 참 답답하죠. 앉아나 서나 그러는데 제가 아까 풀이한 게 맞잖아요. 영어 성경 보니까 앉아나 서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플레이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이 짓을 한 거예요. 어떤 짓을 해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했어요. 재물 준비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송아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의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하고 오버랩되는 게 있습니다. 주로 학생부하고 청년부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서로 선물 교환하기 위해서 선물 가지고, 또 선물 교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벌칙 준비하고, 그죠? 그리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막 잔뜩 기대하고 준비해서 모이거든요. 물론 성탄 이브 예배 드리죠. 근데 거기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요. 성탄 이브 예배 참석하는 것은 그 이브 예배 끝난 뒤에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해서.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저도 그런 데 참석을 해봤으니까. 청년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 내 욕심대로 다 하면서 즐기면서 먹고 마시고 뛰어놀면서 정겨진 명분과 형식을 갖추면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일이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떠난 것이고, 그것은 목이 곧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어떤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겨야만 우상숭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지적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자세이고 마음의 상태라면, 그리고 오늘 지적하는 7절 하반절의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소위 축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축제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축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모두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 즉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그에 합당하게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고 마시고 뛰놀기 위하여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그것을 마치 신앙의 행위인 것처럼 위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